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잘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와 이제 화해도 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재산도 많고요. 또 레아와 라헬 이 두 아내 간의 이 경쟁, 시기 질투 이것도 많이 안정됐습니다. 이 라헬도 이제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로소 야곱은 이제 평안한 시간을 보내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야곱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내 생각 하나님 생각 같은 줄 알죠?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돌아볼수록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구나. 아직도 야곱은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야곱은 이제 평안이 들어오는 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많습니다. 참 우리 어리석은 부자가 이러잖아요. 밭에 소출이 많으니까 이제 창고 좀 더 늘리고 이제 고생은 끝났구나. 아마 야곱도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겠구나. 그런데 시작입니다. 또 다른 고생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34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33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은 49장에 끝나요. 49장까지가 더 긴 겁니다. 야곱의 문제는 자녀들로 인한 문제입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그러니까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딸 하나를 낳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디나입니다. 그 땅 여자를 보러 궁금해서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보러 나갔다가 거기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3장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노합니다. 분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치 못할 일을 행한 이 세겜과 그 아버지와 그 부족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갚아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 중에 힘들어할 때 그때 이 디나의 오빠 둘이 올라가서 그 동네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34장 30절. 이때 야곱은 참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이제 우리는 숫자는 작은데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사람이 언제 제일 약해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하면 제일 약해집니다. 야곱도요, 딸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약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소 잘하다가도요, 갑자기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요 비겁해집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오빠들이 이릅니다. 34장 31절.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미 가하니까. 여기서 디나는 더 이상 당신 딸이 아닙니다. 딸이 저렇게 강간을 당하고 저렇게 잡혀 있는데도 잠잠한 그 아버지, 당신은 아버지 자격이 없습니다. 디나는 우리 동생들입니다.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추락한 거죠. 자, 두 번째 고난은 유다로 인한 고난입니다. 38장 1절. 그의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로 내려가서 형제에게서 형제를 벗어나는 겁니다. 공동체를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위험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점점 가까이 가죠. 이게 성경에서 가장 유일한 패턴입니다. 제자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가 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형제하고 있을 때는 유다가 괜찮았어요. 근데 형제로 멀어집니다. 근데 누구를 만납니까? 히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히라 때문에 유다는 죄를 짓습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또 잘 점검해야 됩니다. 그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그 주위에 이상한 사람이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유다처럼 됩니다. 38장 2절. 유다가 거기서 가난한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히라와 함께 하면서 뭘 보러 다녔을까요? 딸들 보고 다닌 거죠. 이 본다는 말은 창세기에서는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여기 6장이죠.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
여인을 보고, 어렵습니다. 안 보면요, 죄 안 짓습니다. 죄는 항상 보는 것으로, 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뭘 보고. 그래서 아들 셋을 낳고 그 셋의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로 다말을 이제 취합니다. 근데 아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고, 이제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제 형의 이름을 이을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둘째 아들에게 이제 다말을 들어가게 하는데, 둘째 아들이 형의 아들을 죽이기 싫기 때문에 꾀를 부리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고, 그럼 이제 셋째 아들에게 이제 다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든요. 이때 이제 이 다말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창녀로 변장을 해서 또 히라와 같이 양털 깎는 날, 그날은 돈이 생기는 날이죠. 근데 그때 이 히라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면 완전히 넘어지는 거예요. 히라와 함께 내려갔다가 창녀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창녀가 누구라고요? 며느리인 거죠. 그래서 아기 둘을 낳습니다. 근친상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인하여 생이별을 요셉과 하게 되고, 야곱의 노년은 22년 동안 아주 괴롭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주실까요?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고 전혀 회복의 길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죽은 자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35장 1절, 야곱에게 이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나님이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부터 회복해라. 내 말부터 순종해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부터 세워집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요, 이제 단에 올라가잖아요. 제단에 올라가면서 베델로 가면서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우상 다 버리고 가자 하니까 아들들이요, 이 아버지 말을 다 듣는다니까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세겜 사람들을 다 두려움을 줘서 아무도 쫓아오지 않게 해서 이 아들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들에게 복 준 게 아니고요, 아버지에게 복을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지혜예요. 그래야 야곱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야 자식들도 아버지를 제대로 공경하고 그 가정이 되거든요. 유다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이 38장 26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제 자기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창녀에게로 갔는데 그것도 부끄러운데 그게 또 다말이었고, 너는 나보다 옳도다. 그죠? 그 말이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아니하였음이라도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합니다. 자, 그래서 룻기에 보면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룻을 칭찬하며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유다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유다는 다말로 인하여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 쌍둥이 낳은 것을 자기 자녀로 삼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더 이상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말의 자식들이 복받은 겁니다. 서름당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 그죠? 유다죠?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유다가 또 다른 아들을 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낳은 그 두 아들을 유다는 제대로 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참 마태복음 1장 이 9절이요, 신약 성경의 첫 여성은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사라가 아니고
다말이 신약 성경을 딱 펴서 읽을 때 우리가 딱 만나는 첫 번째 여성이 누구라고요? 이 다말이라고요. 그런데 다말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일까요? 이거는 바로 유다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뿐 아닙니다. 나중에 베냐민 대신 자기가 갇히겠다고 해서 성경의 첫 번째 대속 제물의 의미를 소개하는 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이제 죽으면서 자식들을 축복하는데 49장 6절에 유다를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결말이 이런 겁니다. 유다도, 나중에 요셉도, 나중에 야곱 자신도. 자, 우리가 할 일은 있죠. 여러분, 또 일어나야 돼요. 또 일어나세요. 근데요, 딴 거 붙들고 일어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일어나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거든요, 나는. 근데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그저 일어나는 거죠. 4월 28일 날 90세로 마이클 콜린스가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는 1969년 7월입니다.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에 갔지만 3명 중에 2명은 달을 밟았고, 그는 사령선, 착륙선이 있고 사령선이 있는데 사령선은 그 공중에 떠서 이제 지시를 계속하는 거고, 착륙선은 이제 달에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령선이 잘못되면 착륙선이 돌아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령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은, 마이클 콜린스는 사령선, 그리고 2명은 이제 착륙선을 타고 이제 달을 밟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 언론들은 요 순간 이 세상에서 아담 이후로, 아담은 혼자 있은 적이 아담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혼자 있은 적은 아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제일 외로웠던 사람은 이 사람이다. 왜냐하면 지구에도 사람들이 있고 달 위에도 2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공중에 떠서 혼자니까. 그가 달에서 발견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가 지구를 쳐다보며 발견한 게요, 와, 지구 아름답다가 아닙니다. 지구가 놀랍다가 아닙니다. 지구가 너무 연약하구나. 지구가 너무 작구나. 이 광활한 우주에 지구가 차지하는 위치라는 것은 너무나도 작은 거구나. 그래서 이분은 우주복을 벗고 난 다음에 지구를 살리는 운동에 자신의 삶을 들였다. 여러분, 우리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진토입니다. 지렁이 같습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가정을 책임지고 우리가 뭐 대단하게 우리 자녀를 위해 희생할 것 같아도 한번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자녀고 뭐고 나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진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권위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배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거의 판단에 매여 있으면 안 되겠죠. 유다는 달라졌거든요. 친구와 어울려 다니며 마음대로 살던 그 유다가 아닙니다. 경건해지고 희생적이 되고 신실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배워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딱 2개 갖고 관계 맺습니다. 관계를 시작할 때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야곱처럼 진토로 살다가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로 관계 맺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긍휼을 잘 모르잖아요. 교만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유지됩니다. 여러분, 관계 끊고 사는 사람은 대부분 뭡니까? 긍휼이 없고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의 덫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유능한 직원을 얻어놓고 무능하게 만드나? 직장에서 사람 뽑을 때요, 최고로 뽑지 않습니까? 근데 직장 들어오면 무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뽑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는 꼬리표를 붙인대요. 꼬리표를 붙이는데 너무 빨리 붙인대요. 너무 빨리 붙이고 바꾸지 않는데요. 빨리 붙이고 바꾸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꼬리표가 붙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은
그 정도밖에 일 안 한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고 믿어주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 꼬리표를 떼주는 겁니다. 유다처럼요. 마지막으로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 맡겨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문제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사실은 요셉은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당장 달려오면 됩니다. 빨리 오면 2, 3일이면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22년 동안 기다립니다. 이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형들도 변하고 야곱도 변하고. 넘어져도 일어나시고요, 서로에게 긍휼과 격려로 좀 대하려고 하시고, 때와 기한을 아버지께 맡기고 자꾸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그거 다시 해야 되고요, 시간 더 걸립니다. 그래요, 정도로 가면서 그저 오늘도 하나님 주신 거 내가 하리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은 것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 속한 모든 식구들 다 영광스럽게 되는 우리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자꾸 남 판단하고, 한번 판단한 것 갖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갑니까? 그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오히려 격려하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변화를 주신다는 그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한결같이 제단 잘 쌓고 주님께 잘 순종하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